성경 공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하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아까 보니까 새로운 악기가 또 있더라고요. 뭔가 제가 악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플룻인가요? 네. 아, 플룻. 그리고 지난주에 또 드럼도 또 있었죠. 악기가 하나씩 더해지니까 소리도 더 아름답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지 전문적으로 그런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라고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네. 아, 있으세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설교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저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맥에서만 보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목적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와 목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네. 현대 사회 요즘 보면요, 자기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양극단으로 가요. 여기 끝에서 끝, 여기 가운데가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면, 이 오른쪽의 끝은 자기중심적 자기 사랑. 우리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끝에 이쪽은 뭐가 있죠? 자기 혐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을 하고요, 자기 혐오하고. 그래서 일단 나르시시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집착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자기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외로워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이성 친구가 될 수 있고 동성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내 외로움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 내 옆에 있어줘. 내 얘기를 들어줘. 어느 정도는 맞죠. 관계라는 게 그런 얘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부부 관계에서 회사에 일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해, 계속 카톡해, 계속 문자해. 좀 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욕구, 내 외로움을 계속 알아달라고만 하는, 내 욕구만 계속 얘기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 욕구를 충족하는 것. 이것이 나르시시즘입니다. 일상 속 인간관계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TV에서 보면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애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욕구만 충족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나 욕구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감정은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직장에서도 나타나죠.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과를 자신의 능력처럼 이야기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기 사랑이 너무 과해지면요, 이 인정받이 과할 정도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왜요? 근데 기대치가 너무 크잖아요. 모든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발전했어요. 2005년서부터 제가 쭉쭉쭉쭉 20년 됐는데, 저도 거기서 센터장을 했어요. 그죠? 제가 거기 들어가면서 변해든 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이거 내가 했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전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그 세트에 저만 있습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 좋다, 이 프로그램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걸 실행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의 기여는 없나요? 근데 내가 다 했대요. 자기 사랑, 왜곡된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내가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계획서를 짭니다. 선생님들이 계획서를 짜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이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어른들보다 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최선의 방법이 추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또 짜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하죠. 아이들은 거기에 지혜도 따라주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변수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 돈은 어디서 오나요? 정부에서 오죠. 그 정부에서 돈 오는 건 또 어디서 가요? 여러분 세금이요. 제가 다 했습니까? 나르시시즘 가진 사람들, 인정을 갈망한 사람들, 내가 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지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 혼자 내가 잘해도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과장해서 포장돼서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SNS 과시형 인플루언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젊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설명드릴게요. 외모, 명품, 해외여행, 고급 식당, 고급 음식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올려요? 인터넷에 올려요. 그 누가 봐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과시하면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좋아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주목. 인정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들은 객관적이지 못해요. 다 과장을 합니다. 내가 다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현대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곡된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혐오가 있습니다. 자기 혐오. 그 전에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아이들한테 다 나타나죠. 그죠? 자기만 알고. 모든 우주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주인, 내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얘한테 다 맞춰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맞춰줘. 신발 시켜줘, 밥 먹여줘, 다 해줘. 그러니까 자기가 뭔 줄 알아요? 공주. 우리 선율이도 공주잖아요. 아들은 왕자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네. 학교 가면 깨져요. 학교를 갔는데 뭐야? 공주가 나만이 아니야. 다 공주야, 다 공주. 거기서 이제 현실감을 찾게 되는 거죠. 네. 갔더니 다 공주고 다 왕자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아이들도 이제 배워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돼서도 계속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혐오가 있습니다. 자기 혐오. 자기 증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극도로 증오하거나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말이 뭘까요?
자아도취죠. 자아도취. 그래서 이거 자기 혐오가 극대화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하고. 더 하면 어떻게 해요? 자살 시도까지 하고. 그리고 이런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요즘에 정신적인 병이 뭐예요? 우울증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항상 있지는 않아요. 항상 나타나 있어요. 모든 생활에서 그렇지 않아요. 평소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왔을 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져야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져. 이런 얘기들을 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너무 기분 나쁘게 대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자기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근데 이 지나친 자기 혐오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자기중심적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양극단에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중심적 사랑이고 여기는 너무 자기를 싫어해요. 근데 이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 애라는 것은요, 자기가 너무 소중해요. 자기가 너무 좋아요.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에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오지 않아요. 그럼 이 괴리감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혐오가. 자기애가 너무 심했을 때, 근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현실적인 괴리가 많이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지,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전 있던데. 전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부족한 저의 내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목사야? 진짜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래서 목사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영화나 특히 만화 같은데 그런 데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한 가지는 이제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병. 왜곡된 자기 사랑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무조건 다 환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심하게 될 경우. 첫 번째, 과도한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이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합니다. 객관적이지 못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특별하고 독특하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돼요. 왜요? 관심이 오로지 나한테만 있기 때문에.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불쾌감을 느낍니다. 관계에 착취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비판이나 거절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환상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권력, 성공, 아름다움과 비현실적인 환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잘못을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넘겨요. 내 잘못은 없다.
이것이 뭐라고요? 왜곡된 자기 사랑. 왜곡된 자기 사랑. 본론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이 문맥에서 얘기할 때 의미는 지금 사랑할 때 기준을 얘기하거든요. 기준. 어떻게 사랑해야 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근데 이 단어, 이 문장을 보고서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뭐가 존재가 돼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무조건 이겨내, 실수했어. 아, 그것도 못해. 왜 이렇게 너 잘 못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또 열심히, 다음에 한 번 더, 용기를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한테 그렇게 여유있게 할 수가 있겠냐.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문맥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문맥에서 좀 벗어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근데 제가 조금 벗어나서 다른 데 구절을 좀 찾아가면서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필요를 정당하게 돌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필요를 정당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타락 전에 자기 사랑 개념이 있습니다. 타락 전, 여기 창세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도 지으시고. 근데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자신을 보면서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셨다니까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타락 전에. 그런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책찍질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교만과 자만이 아닙니다.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교만하고 자만이 아니라 창조주가 주신 존엄함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인정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보고 참 심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나를 판단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주위에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 시선을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것을 인식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셨다니까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지으시고.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왜곡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뜻합니다.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서 자기 사랑이 자기 숭배와 그리고 타인 무시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뭐 이유를?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과 악을 되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타락을 하였고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왜곡된 자기 사랑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 자기 사랑은요 이런 왜곡된 형태가 아닙니다. 회복된 자기 인식입니다. 회복된 자기 인식. 성경적으로 건강한 자기 사랑이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시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아까 읽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경이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자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저는요, 진짜 경이롭다라는 그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이가 그 배 안에서 뇌가 만들어지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모든 장기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 과정이, 그런 사실이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간호사가 얘기를 데리고 나요.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 내가 얼어 있었어. 어떻게 해요? 내 줄 몰라서. 너무 경이로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명품 가방은요,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큰 오산입니다. 그 가방은요, 왜 가치가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돌보는 것.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위협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섭취하죠. 기본적인 생활 건강. 근데 생활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죠? 신체적이고 우리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뭐로 또 이루어져 있죠? 영혼. 그죠? 영적 필요를 채워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이란 자신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교만한 사람은요, 그걸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하면 다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과장되게 얘기해요. 건강한 자기 사랑은요, 자기 성찰과 회개를 포함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 우리의 자기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 말씀드리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혐오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비교와 시기입니다. 남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고유한 가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축구선수 메시죠. 메시가 월드 클래스잖아요. 그죠? 탑이라고 할 정도로.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탑이라고 해도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탑이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비교할 수 있는 구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호날두랑 유명한 비교를 해본다고 합시다. 그럼 키가 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라고 했으면 메시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죠? 비교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한도 끝도 없고요. 비교 대상이 내가 거기 안에서 최고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흉을.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난 이거밖에 되지 않아. 이거밖에 못해.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합니다. 그렇게 배워갖고 문화 속에서. 그래서 내 남편은 누구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내 남편은 저기 누구의 아들은 내 아들 그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 말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말들이 여러분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통로를 차단해버려요.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경이롭게 지으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차단해버려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시기하지 마시고. 정말 가끔 저는 이제 저 훈련을 했어요. 비교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 훈련을 했어요.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도 되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저는 어떤지 아십니까? 저도 괴로워요. 왜 괴로운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떨 줄 아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돼요. 제가 내가 괴로워서.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지옥으로 계속 발을 내딛는 게 너무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나랑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물론 비교할 때가 있죠. 건전하게, 건강하게, 뭔가 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자존감을 방해하는 요소를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 상처에 머무르는 사람. 근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TV를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과거 상처가 있는 사람,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에 대해서 그 아이가 커서 사회에서 구성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당연히 폭력과 억압과 많은 통제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서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통제하려고 똑같이 나타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형식적으로 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처를 계속 껴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는 거고요. 나는 그것을 용서해야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지 상처에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처 준 사람한테 사과하시니까 사과 안 하잖아요. 그죠? 사과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내가 어른인데 왜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사과를 해?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경이롭게 만드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시선을 바라보는지를 차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자기 이미지.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곡된 자기 사랑,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을 계속 계속 프레셔를, 이것밖에 못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계속 프레셔를. 성공해야지. 그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세상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가치는 뭔가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통로,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인식하셔야 돼요.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못났다고 하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경이롭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으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자기를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세우는 방법.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살지만 여기 또 우리 이해동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죠. 그 은혜를 여기 바깥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어져요. 없어지잖아요. 잊어버려요.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찬양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강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잊어져요. 근데 그걸 강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예배 나온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나온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 사랑, 나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두 번째, 감사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의 장점, 단점만 보지 마시고 오늘은 왜 이랬을까 그러지 마시고요. 나의 장점을 생각해보세요. 박지성이가 갑자기 생각나는 제가 좀 길으시겠는데 박지성이가 멘탈이 정말 흔들렸을 때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 이제 영국으로 가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기량, 본인의 실력만큼 그 기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 친구가, 그래서 박지성이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멘탈이 흔들릴 때 도대체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정말 사소한 거, 기본적인 패스, 드리블 이런 사소한 거 하면서 나를 칭찬했대요.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해나가면서 그 미션을 충실히 이행해 나갔을 때 그래도 잘했어. 이 정도면 됐어. 얘는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장점을요, 사소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그 장점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려고 노력했어. 수고했어. 라고 여러분 자신한테 말하는 겁니다. 말해본 적 있으세요? 주여. 주여. 없으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유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친밀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셔야 돼요.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 예배 나오는 것도 굉장히 기쁘긴 합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기뻐요. 삶 속에서.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영혼이 당연히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지만, 사상 가운데 나아가면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피폐해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말씀을 나누시거나, 예배를 드리라고 찾아보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고 말씀 가지고 나누고, 이런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이렇게 살자. 이 정도도 말씀, 이 정도.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돌봄입니다. 건강한 자기 삶을 사는 방법,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돼요. 지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휴식 쉼에 대해 얘기하시죠. 과부하 걸리는 사람은 당연히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다 이겨낼 수 있다 하죠. 우리 신체는 못 이겨내잖아요. 이 신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쉼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해요. 건강한 취미 활동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과하.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중고등부단한테 문자 보내드린 거거든요. 카톡. 근데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서 그거 보내주셔서 이렇게 틀 수 있게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데 시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이게 있으니까 이게 된다.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의 전제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전제로 해야 어떻게 하시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고 싶으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출발점이에요. 오늘부터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자기 혐오미,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관점을 붙드는 것이 자기 사랑의 해답입니다. 건강한 사랑의 해답이에요. 동영상 한 2개 정도가 보였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 마음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네, 틀어주시겠어요?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자신을 잘 사랑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김연명인데 나는 오늘 최고의 점수를 득점 왕이 됐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한 점도 있겠고, 내가 부족했던 점도 있고, 근데 그걸 그냥 잘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 수용하고, 어제 내가 잘못한 것도 나고, 오늘 실수했던 것도 나고, 뭐 내일 부족한 점 좀 메꿔서 내일 더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나고, 그러다 또 실패하는 것도 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멋진 모습, 예쁜 모습만 사랑하면 너무 허울만 있는 거죠. 너무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 같은 거고요. 내가 못난 점도 있고 내 가장 발자크스러운 점을 내가 스스로 가장 잘 알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 더 있어. 자신을 어떻게 해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사랑하게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항상 남들의 시선 속에서 남들의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남이 나에게 어떤 나를 비하하는 말이라든지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그냥 남들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자신에게 그거에 수긍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야 괜찮아, 난 네 편이야, 난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자기 편이 되어줘서 얘기해줘. 자신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좀 이 문화가 이런 현상이 많아요. 다른 하나님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바라는 나로 만들어가요. 나는 온전히 나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나는 부족하고,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없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